2008년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나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차 지붕은 없이 개방된 차였는데 핸들만 있는 차였습니다. 액셀레이터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두 손을 잡을 수 있는 운전대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둥근 운전대가 아니라 킥보드 손잡이와 같이 생긴 운전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어떻게 운전을 할지 모르는데 마음에 가고자 하면 가고 서고자 하면 서는 것이었습니다. 동행으로 가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나로 운전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지만 운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속도 조절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갯길에서 큰 도로로 이동해 들어갈 때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큰 길에서 무단 횡단하는 학생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치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그들을 피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깜깜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추고 시간이 흐르자 잠이 오르고 했는데 앞에서 차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차가 이동하니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앞에 보여지면서 차들과 함께 움직여 진행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니 비가 쏟아졌는데 많은 비가 왔습니다. 나는 옷이 젖지 않고 운전을 했습니다. 내 뒤에 타고 있는 두 사람이 우산을 내게 씌워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때 열을 지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앞에 보였고 차를 모는 이는 내 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걸어가는 키 큰 사람이 신대원 동기 땡땡랜드 땡 목사님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산을 넘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비탈진 산인데 비는 오고 길은 산길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넘고자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산중턱까지 몰고 갔는데 과연 둥근 바퀴가 제대로 산비탈에 물려서 정상을 넘을 것인지 미끄러져 오도 가도 못할 것인지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중턱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때 내 뒤에 탄 사람이 다른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넘어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산을 넘다가 수술을 받았는데 또 수술받을 작정을 하고 넘는다고 하니 전화를 받는 분이 지금 넘어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3일 동네에서 머무르다가 넘어오라고 했습니다. 막내를 통해 확인하니 초원교회를 말하는데 내 뒤에 탄 두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전화를 거신 분은 예수님, 전화를 통해 말씀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산을 씌워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에 대한 꿈으로 사역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2008년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땡자를 통해 땡미 권사님의 일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땡땡땡 교회 성도들과 통화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땡석 집사님이 전화를 해왔고 김치를 가지러 집에 들렀다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입술에 바른 빨간 루즈가 눈에 들어왔고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인 땡미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땡미 권사님은 예수님께 예수님, 땡땡땡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시잖아요 하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입을 치라고 하셨고 엉덩이를 때리셨다고 땡자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땡땡땡 교회 성도들과는 관계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했지만 땡땡땡 교회 구역원들과 익숙한 권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직 순종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영원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을 영적으로 예수님께 돌릴 수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목사와 교회를 택한 그들을 슬퍼하시고 진노하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인간적인 사랑에 얽매여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며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사람을 진정으로 세우고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예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중보자는 일단 예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인정에 끌리는 육신적인 사랑은 나와 상대방을 해롭게 할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의향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의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제에 대한 인간 지정을 도륙하고 자기의 죽음과 구원까지 내려놓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중보한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고통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사람의 고통만을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됩니다. 땡자는 엄마와 땡석 집사님과 관련한 말을 꺼내길 주저했지만 예수님이 제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땡미 군사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땡자를 통해 땡땡땡 교회 수원구역 성도들의 영적이며 육신적인 고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2008년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 땡땡나라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믿음의 선택과 관련된 글을 보고 오히려 더 와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다고 하면서 금요일 오전에 출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하나님께서 인근에 땡집사님을 보내셔서 농사 지은 쌀과 양념오리 5마리를 주고 가게 하셨습니다. 오랜만이고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마침 가족이 아침 겸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여서 다들 오리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밤늦게는 땡땡땡땡수에 가자고 하셔서 택시 2대에 나누어 타고 나와 아내, 땡땡나라 부부, 땡자와 둘째, 막내와 함께 했습니다.
목욕을 끝내고 여자들을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 내 귀로 땡땡나라 성도님의 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땡땡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땡자와 둘째가 수원으로 떠날 때 건물 밖까지 배웅한 아내를 통해 예수님께서 땡땡나라 아내 성도님의 별명을 주셨는데 땡쁨이란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주 좋아하며 감사했습니다. 땡땡다움 성도님은 블로그와 카페의 글과 함께 내 책 3권을 구입해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깨닫고는 더 이상 교회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초원교회로 이사올 생각을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인 땡쁨이 성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아내가 예수님께 내일 오후 2시경에 그제 땡 목사님 부부가 올 것이라는 전화가 왔다고 말씀드리자 밤에 막내를 통해서 내일 오전에 땡땡다움 성도 부부에게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전 식사 때에 땡땡다움 성도님이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집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하며 지역에 내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단에 흡족하면서도 한편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식사 후에 땡땡다움 성도님으로부터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먼저 무기 사역을 하고 아내가 이어서 했습니다. 몸 치료와 함께 예언을 통해 그 마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땡쁨이 성도님에게 아내가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잡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줄 것은 없고 스스로 죄를 회개하며 빼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그제 땡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후 2시 넘어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땡땡땡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초원교회 블로그와 카페에 가입하여 보는 중에 은혜를 받고 땡땡땡 교회 카페 게시판에 이런 교회가 있다며 초원교회의 블로그와 카페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댓글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노라다고 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비방의 글이 올라왔다고 했으며 초원교회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지나서는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내가 블로그와 카페에 땡땡땡 교회와 연결된 글, 비밀스럽게 은혜를 받을 때와 드러나 반대에 직면할 때 초원 제1전도단 내의 땡땡땡 교회 성도들의 선택을 올리기 전날이었다고 했습니다. 글을 올린 뒤 반응과 삭제를 보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땡땡땡 교회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초원교회 카페와 블로그에 초원 제1전도단 내 땡땡땡 교회 성도들에 대해 올린 글 내용과 땡땡땡 교회 성도들의 선택을 보고야 그 교회의 상태를 분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땡땡땡 교회에서 초원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사모님과 목사님의 말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을 보내셔서 알 것은 알게 하시고 들을 것은 듣게 하셨습니다. 한편 목사님의 딸이 영안이 열려가고 있었습니다. 입신 중 기도 중에 예수님을 보고 천사들과 술래잡기 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현재는 마귀와 싸움도 하고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려가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몰라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방문했습니다. 영안을 통해 구별의 필요성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영안이 깊게 넓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열려가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2008년 11월 26일 수요일, 집에 올라간 땡땡다움 성도님이 카페 게시글에 아래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르시네. 하나님이 부르시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을 하다가도 가야 되고 자다가도 깨야 하고 머물러 있고 싶어도 떠나가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을 버리고 집을 떠났어. 그가 지명하신 곳에 이르러 그가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하네.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은 세상이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그 믿음을 막지 못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 빼앗겨도 잃지 않고 육체는 죽여도 그 영혼은 영생하네. 땡땡이 소설 땡에서